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부활 주일이었으면서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또 결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도 많으셔서 참으로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또 이면에 우리가 또 부활 주일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활주일에만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함께 저도 설교도 하고 저도 큐티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참 길다. 오랫동안 우리가 큐티를 해왔기 때문에 참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1교구와 4교구 그리고 대학청년부에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큐티를 매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요약한 거 제가 큐티한 걸 보내고 있는데 어제 큐티를 보냈는데 출애굽기더라고요. 마태복음이 끝났구나. 그래서 약간 기쁜 마음으로 큐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들을 함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가슴판에 새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살다가 두려운 것이나 무서운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 분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어렸을 때와 그 성인이 됐을 때의 그 나이에 따라 두려운 것과 무서운 것들이 참으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요 저희 누나가 한 분 있는데 그 누나가 그 공포 영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 영화를 이제 빌리러 가면 예전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죠. 비디오에서 비디오를 빌리면 꼭 공포 영화를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나 앞에서 남자니까 이렇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 잘 못 보는데 보자고 했는데 볼 때마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누나 앞에서는 티를 못 내고. 근데 그때 진짜 무서웠던 영화 개인적으로 두 편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탄의 인형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도둑인가 강도가의 그 영혼이 그 인형에 들어가서 인형이 막 살인을 하고 다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요 꿈속에서 그 인형이 저를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래서 밤새 뛰었어요. 아침에 식은땀 나고 안 좋아요 항상. 근데도 누나가 보자고 해서 지지 않으려고 봐요. 근데 이게 너무나 무서웠던 기억이었습니다. 또 하나 영화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설교 속에서 전도사님들이 어렸을 때 말씀해 주셨던 그 성경적 이야기 666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니까요 정말로 그게 무섭더라고요. 성경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고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는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제가 두렵고 무섭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적인 것들에 더 무섭고 두려운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내가 남들에게 뒤처지는 나의 삶을 봤을 때에 그것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가 너무나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요즘에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의 걱정들이 많이 있고 많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취업의 문제예요. 내가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취업이 더욱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까?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합시다. 이 얘기 저도 정말 듣기 싫었는데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청년들이 어떠한 것을 걱정하냐면 결혼한 다음에 집은 어떻게 사요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아직 못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들이 가진 것들, 남들이 소유한 것들에 대한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사람이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만남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다라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로 이 두려움들과 어떤 무서움들은 우리 스스로는 없앨 수도 없고 사실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결하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요?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데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이 분명히 옳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순차적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앞을 조금 리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작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한마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은 서로 동떨어진 성경이 아니라 그 시작이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이 맞닿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50장을 보시면요, 뒤를 보시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넘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70명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70명의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왔는데 애굽 땅에서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세 가지의 약속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너네 자손을 많이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이 있게 해줄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이 있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던 것들이 애굽 땅에 와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반전이 되어지냐?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그들이 나름 부유하고 조금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일을 함에 따라서 그의 가족들은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었죠. 근데 문제는 요셉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요셉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명성이 지워지는 어떠한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새롭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셉이 데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전과 같이 배려할 필요도 없었고 그들을 그렇게 도와줄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아까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번성하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하기를 논의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를 모아서 한 행동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한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시키냐? 상식적이지 않는 수준의 일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당시에 4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8만 장의 벽돌을 만들게 했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벽돌을 찍어내는 게 어렵지 않지만 당시에는 진흙을 이겨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000장씩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행동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노역을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떡하지? 몸의 기력을 빼서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모은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그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는 이 사람들의 지혜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날 지혜를 모아봤자 그들은 이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이것으로 막지 못하자 어떠한 일을 발생되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으로 통하여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막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고자 했었냐면은 산파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라고 합니다. 애굽 왕이 이 산파들 두 여인에게 직접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인 사람인지는 우리가 명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 이 두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산파들이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산파가 이 두 사람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두 명의 산파들은 직접 아이를 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또 산모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많은 산파들을 이끄는 리더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두 산파가 많은 산파들을 관리하든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간에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는 그 아이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했을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자아이가 성장을 하면 어떻게 하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애굽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강함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에 남자가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이 남자 아이들만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산파들의 반응이 참으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이 직접 누군가에게 명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고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자신에게 직접 명령한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보다 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산파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니 왕이 또 두려워요. 왕을 두려워하자니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보다 더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하죠?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를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다 더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는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곤란에 처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무서워하고 그것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산파들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여인들은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마음의 어떠한 조치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자신들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하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창조해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창조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보다 더 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만들어내는 인간은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하냐?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게만 들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만약에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지금 내 옆에서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냥 기쁘게 여기실 분이 계실까요? 있으십니까? 아침이라서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대답도 하기 싫으신 건가요? 네. 사실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행동으로는 많은 것들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 옆에서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삶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분명히 해결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산팔들도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자신들이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야 하실 문제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을 그녀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의 출생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나이가 먹고 자라남에 따라 그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숨길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어디에 나일강에 흘려서 내려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요게벳의 노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기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기입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은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생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무서워하기만 되면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오는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편을 가릅니다.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지게 되어져 있고, 한쪽이 살면 한쪽이 죽게 되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논리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따라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산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녀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왕이 직접적으로 명령한 것에 대해서 거역한 사람들은 죽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버려두지 않고 이 여인들을 살려두셨다라는 거예요. 더욱 웃긴 것은, 재미있는 것은 왜 죽이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19절 말씀을 보시면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파에게 그 바로가 대답하되 명령할 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라고 합니다. 해산했으면 데려다가 죽이면 되는데, 그렇죠? 참 말도 되지 않는 어떠한 이런 대답을 했는데 이 여인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것이죠.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왕에 대한 담대함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살아있듯이 세상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기도하고 예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를 말도 안 된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산파들만 살았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산파들을 죽이지 않는 그 남자 아이들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이 여인들만 살리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과 이 모든 남자 아이들을 살리고자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고자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짓밟고 일어서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로 화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찌 본다면 산파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두려움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올 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을 살리실 수 있고 나를 통해 많은 공동체에 가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리심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 산파들은요 독신이었다라고 해요.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산모들에게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로 산파들은 독신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프라와 부라라는 이 산파들은 리더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일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죠? 가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하죠? 그 가정이 흥왕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이 산파들은 가정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잊고 지내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지전능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게는 그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문 밖으로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인생 속에 많은 두려움들이 엄습해 왔을 때에 사람과 환경과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정말로 인도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산파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산파들이 누렸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기치 않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그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고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산파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산파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리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신 모든 헌금들 위해,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응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야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밉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